그리고 이 6장은 정확하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던 1장에서 3장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적어도 구원이 뭐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거지? 이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과 또 귀를 열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또 실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적용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바울의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오늘 1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었는데 무슨 말이냐? 내 의지대로 믿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자기 스스로 믿어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친구를 따라오고 부모를 따라오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친구를 따라오게도 하고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아담 스스로는 절대로 하와를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이끌어가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그 신랑이라고 말하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이 교회는 바로 그 신랑의 신부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신부들인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직접 다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다 모조리 이끌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이 죄인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신 일, 우리를 불러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일에 좀 정신을 차리고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고하죠. 자,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좀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좀 어울릴 정도로 매치가 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것은 먼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게 깨닫는 것이에요. understand and know what the reason is. 한국 평창에서는 올림픽이 열렸고 이제 오늘 끝나죠. 그게 제가 좀 봤는데 뭐 각 나라 선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임도 소홀히 하는 게 없어요.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물론 개인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뛰는 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라면 자신을 그 나라의 대표로 불러준 그 나라의 이름, 그 나라의 플래그,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국가대표로 불러준 자기 나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That's why you were chosen to be part of it.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 사실을 너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사실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살게 되면요, 우리가 비록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인생에 이제는 전부를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완전히 변화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돌과 같았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훗날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졌는데 그리고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 맞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이루어낸 그 어떤 작은 일 하나에도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을 자랑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까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2절, 3절은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구절과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겸손하고 누구에게나 온유하고, 온유가 뭡니까? 젠틀이죠. 배우자에게 그렇게 젠틀하게 하고, 저는 젠틀하게 못하는데 젠틀하고 끝까지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모습. 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우리는 기막힌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2절 3절에서 이 9절의 핵심이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일까요? 온유일까요? 오래 참는 걸까요?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핵심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핵심이 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앞에 것들이 다 된다고요. But the key to this is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우리의 이런 인격이나 우리 성격인 이 이고, 이 자아로서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겸손할 수 있잖아요. 젠틀할 수 있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you can 하지만 거기에는 내 자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언제나 limitation이 있어요. 언제나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there will always be some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정말 나의 자아로서 끝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과연 내가 기분 좋을 때나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내 삶이 정말 미주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온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겸손할 수가 없을 때, 온유할 수가 없을 때, 젠틀할 수가 없을 때, 오래 참을 수가 없을 때, 사랑을 줄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여러분의 자아로도 충분히 이 네 가지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at times of 그런데 쉽지 않죠. 왜 그렇죠? physically 우리의 이 이고, 우리의 이 자아는 it's not easy.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Shows 여전히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자아는 절대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아? 하고 들이봤죠. 겸손은 무슨 겸손? 사랑은 무슨 사랑?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냐?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힘써 지키라는 거죠. 계속해서 keep trying, keep trying. he tells us to keep on. 그렇다면 여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나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타락한 자아로서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If it's impossible, 성령으로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바울이 그냥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만 해도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정말 끔찍한 대상이었어요.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모인 무리마다 가서 막 다 흩어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kind of a person.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When he met Jesus,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도 메마르고 차갑고 딱딱한 나무 막대기와 같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totally 변하게 되게 됩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를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제2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 유대인들, 이방인들 같이 교회에 모이지만 분리되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끼리 교회 안에 같이 모였지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나눠지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어떤 희생도 정말 기쁘게 헌신하였어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셰퍼드였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looking for new things.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그날의 선지자로 삼든지 왕으로 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왕이 될 것이라고
목동이었던 꼬마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So he 자, 근데 여러분, was supposed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지금 왕이 사울 왕인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이지 단 한 번도 그가 왕의 자리를 욕심내거나 내가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 왕을 물리치거나 몰아내거나 근데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생각까지 안 했으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자, 그가 했던 행동들, 그 삶들이 이제 증명을 해주는데요. 자, 봅시다.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이 귀신에 들려서 악신에 걸려서 막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할 때 하프를 가지고 와서 영감 있는 연주를 해줘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막 영감 있는 연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처럼 연주를 하면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귀신, 악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헤비메탈 같은 거 가져와서 막 더 머리 복잡하게 막 귀신에 빠지게 막 띵! 막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게 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쫓아내려고.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질투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한 번도 사울에게 도전한 적이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도 다윗이 도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당장 사울의 목을 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는 사울 왕이죠. 그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That's it. 이게 다예요. 그 이유 때문에 손 안 대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 나 스스로 나 멋대로 해코지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을 영원히 지키는 그 사랑을 또 보여줍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같은 날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요나단의 마지막 피부치였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태어나서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평생을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돼요. 그 무비보셋이 숨어 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근데 진짜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고. 꽁꽁 숨어 있다가 결국은 발견됩니다. 도망을 못 가고 그날은 죽었구나 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지내면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너무하다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이 죄의 본성으로는 타락한 자아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어려운 일들을 그때마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아, 다윗이 이전에 한 행동이 성령이 하신 일이구나. 자아가 이끈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도 안 나가요,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보냅니다. 성전 하나 지을까 하면서 설계도나 그리면서 편안한 삶을 보낼 때 그의 눈에 자기의 신하 우리야라고 하는 우리야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었다면 당연히 전쟁하는 중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겠죠. 전쟁터에 가서 막 싸웠겠죠. 설사 그런 장면을 다윗이 보았더라도 이것은 내 신하의 아내니까 빨리 요셉처럼 피했겠죠.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윗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계속 바라보다가 먹고 싶으니까 따먹은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해 버립니다. 문제는 그 범죄를 숨기려고 그 여자의 남편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 자기는 이제 바세바,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신혼방을 차리는 거죠. 자녀도 놓고.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범죄였어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셔서 다윗이 지금 저질렀던 은밀히 저질렀던 그 죄를 낱낱이 다 파헤쳐 버렸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다윗이 그때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눈물로서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생 결단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회개 기도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뺏어가지 마시옵소서. 자,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그가 지금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자신의 타락한 이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영을 뺏어가지 마세요. 다시 주세요.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자신 안에 임재해 주셔서 타락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던 사람이 잠깐 그것을 살짝 내려놓게 되니까 그 즉시로 무엇에 순종하게 돼요? 타락한 죄의 본성, 이 자아에게 그냥 순종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성령 안에서 합당하게 살던 때와 그렇게 살지 못한 때에 완벽하게 비교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셔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죠. Union Christ.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교회 성도들과 서로 같은 지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해요. 즉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 젠타일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분리되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정말 우리가 지체가 된 신앙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를 커뮤니티 처치 그럽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먼저 믿었다는 뜻이겠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성도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먼저 믿은 자는 나중에 믿기 시작하는 자들을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필요한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랑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잘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금방 들어온 사람이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감당해줄 수 있을 때 정말 연약한 가재와도 같은 그 성도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본을 받아서 어느 날 그들도
정말 믿음의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이 영적인 삶을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해요. so that their faith can mature.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약한 성도에 대한 먼저 믿은 사람들에 대한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무관심이에요. Weaker Christians, 자, 이제 초신자들,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조차,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조차 분명히 쉽지 않은 시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왜 교회에 안 오지? 왜 교회 늦게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맞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awkward, and 그러므로 와도 모든 것이 낯설고 그 예배 진행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이 순서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거기에 좀 관심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아마 더욱더 이곳이 편하지 않은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care. 여러분,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라 그랬죠. 이 시대도 똑같았어요. The church of Ephesus,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Gentiles were gathered 굳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방인들은 나중에 믿게 된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죠. Gentiles were 그러나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같아요. 먼저 믿고 나중에 믿은 것밖에 없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네. 먼저 부르셨든지 나중 부르셨든지 상관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당하게 조화롭게 어울리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빨리 찾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how to live.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날마다 많이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더 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안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May you come and feel welcome and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었다면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정말 1900년대, 2000년대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인 거장이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99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아마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예감하셨는지 한 짧은 메모를 남기셨어요. 자, 무슨 글을 썼냐 하면 이런 글을 썼어요. Now I'll be changed my address. and he wrote, now I will 이제 나의 집 주소를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세상의 집에서 이제 하늘 천국의 집으로 영원히 이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였어요. 이 짧은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어요. many people this short message Do you have an address in the heaven? 천국 여러분의 집 주소가 있습니까? 옮겨야 할 집 주소가 있습니까? in heaven 이거죠. ready for you. 그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했다는 거죠. Now I'll be changed my address. Graham told us with this note that he was sure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고 he called by 위대한 콜링입니다. and this. 이 세상에 어떤 콜링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콜링이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집에 대해서 큰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그렇게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욕심을 부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욕심을 부려라는 뜻입니다. 뭐 당연히 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그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 나는 에드레스를 정말 천국의 에드레스로 변화시키고 싶어.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곳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큰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알리려고 그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룩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사랑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영원한 연약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를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금주의 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